마스터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아론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서 전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영원한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피가 열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죄의 길을 단번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곧 닥쳐올 큰 박해를 준비하면서 견디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10장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생각해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고백, 이 고백은 뭐냐면 신앙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번역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번역해 나가는 것.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12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 신앙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생명의 삶에서도 마지막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본문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기독교인의 삶의 대전제를 요약하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부해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좀 더 친절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정하게 대하기, 서로 존경하기, 이 말씀이 원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죄인은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 전통이 가르치는 7가지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 물질적인 차원에서 좀 아끼는 사람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에게 잘 주는 사람도 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를 크게 보는 마음의 습성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못난 자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내용을 나그네 제자보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아주 위험을 무릅써야 됐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도 늘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랑하는 설교자들도 많았어요. 사도들은 각지에 흩어진 신앙 공동체에 그런 이들을 잘 맞아들이고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이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익숙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베드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새 천사를 맞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일상을 깨고 우리 삶에 맞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 집 대문은 닫혀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평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교회나 다른 경배의 장소에 이렇게 우리는 모셔두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마음이 내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좀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모시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나그네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낯선 이들을 위해서 삶의 한 부분을 열어놓을 때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도요, 정말 하늘빛으로 주님을 맞아드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3절 말씀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신앙 때문에 갇힌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믿음이야 자유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혼자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뜻대로. 믿음의 어려움을 정말 믿음 때문에 겪게 된 사람들, 그 현실을 일깨우면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후반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걸 실천한 인물이 있었어요. 에바 브로디도라고 알려지고요. 에바 브로라고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병약한 바울을 차마 홀로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이 없었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청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로마 형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하나쯤 있다면 헛되게 산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믿음장에 위대한 본을 보인 신앙의 인물들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13장에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이 새벽에 몇 가지 여러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몇 가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뭐 해도 그만이고 아니도 그만이 안 해도 그만이겠다.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구입니다. 첫째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히브리서는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나눠야 될 구체적인 사랑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누가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초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일이 세계 성찬 주일인데요. 이렇게 성만찬을 하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했어요. 애찬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성전에 모여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게 성령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차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를 가르는 모든 걸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하다는 말씀. 둘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그네 대접이라고 번역된 필록세니아는 낯선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나그네 대접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환대한다 그러죠. 이거는 고대 세계의 보편적인 윤리지만 특별히 사도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던 설교자들이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등자했던 성도들이 많았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 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의 동료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낯선 곳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들죠. 며칠 지나면 나아지지만 낯선 곳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세워지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두려움이 눈노뚝 사라집니다. 험악한 세상이니 함부로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환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온양에서 목회를 할 때 바깥에 나가보니까 밤 12시 넘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화장실에 들려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고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옛날 재래식이었어요. 웬 다 큰 아이가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장집 아들이었어요. 쫓겨난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얼마 후에 그 의장이 사택에 교회 사택에 고장나 있는 이 난방시설을 고치러 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냥 환대했을 뿐인데 그 따뜻한 공간을 그 지역에서 잊지 않고 대접을 되돌려 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8장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당도한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라면서 그동안 잡수실 것을 마련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참 아름다워요.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임을 알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이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풍부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빈약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세번역은 주님의 마음을 동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밋밋하게 표현했지만요, 우리 개혁판 성경은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몸체자를 씁니다. 몸체에 근심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의 휼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체휼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휼자는 신방변에 피혈자를 합쳐져서 형성된 말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하고 몸의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몸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삭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청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심적인 갈등과 믿음을 거기서 봐요. 하지만 아버지의 칼날 앞에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 했던 이삭의 공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불과 장작을 지고 오른 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10대의 혈기 왕성한 소년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져서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직면할 때마다 이삭의 결박을 뜻하는 아케다라는 단어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 아케다라는 말은 그들의 운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역시 아케다의 상황 속에 계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 이삭이 느꼈던 그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생략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여느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희생물을 잡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남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가 아니고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속문 밖으로 내쫓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류 사이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팬데믹에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것이 네트워크 교회였습니다. 네트워크 교회를 목회하다가 서로 섬기다 보니까 역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나눔의 동산이고요, 카페 동산이고, 대전의 쪽방으로 흩어져 있는 갈 곳 없는 철거민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고요. 저 쿠바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정치적인 박해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에스겔이 보았던 해골의 골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셋째는 진영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곳이 성문 밖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서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 뵐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진영 밖이에요.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인기 없는 길이고요,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길입니다. 고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고창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섬기는 분도 계신데, 이 고창고등학교 강당 뒤편에는 직업 선택의 식기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8번과 10번 계명은 이렇습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8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건학 이념에 따라서 거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고난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 초대한 히브리서 13장의 이 기자는 한술 더 떠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까지 했어요. 작은 비난에도 상처를 받는 우리들이에요. 누군가가 별뜻 없이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모욕감에 숨을 헐떡이고 밤을 설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비난받고 모욕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어중간한 자리에 서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히브리서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가 겪은 치욕을 짊어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장차 올 도시를 찾는 이들입니다. 그의 삶은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을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빛에 비춰서 우리 현실을 가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돌아가신 분들 이제 추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가늠해 보면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해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영혼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서 모욕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영 밖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할수록 예배당 바깥에 있는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성문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불편하고 불온하고 위험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찬미면 찬미지 왜 그 말이 제사와 결합되는 걸까요? 찬미의 제사. 여러분, 여성교회 찬양제라고 말하는데 찬양제가 무슨 페스티벌이 누구 잘하나 어느 교회가 여성교회가 잘하나 그런 행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찬미의 제사, 찬양제예요. 왜 제사와 결합된 말을 거기다 쓸까요? 희생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란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사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sacrifice인데요. 성스러운 제의를 뜻하는 사크라, 수행하다, 실행하다는 뜻의 파세레가 합쳐진 말입니다. sacrifice. 성스러운 제의와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말씀을 맡은 이들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17절 말씀. 이 또한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지도자를 본받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말씀의 지도자들이 더욱 순전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모두가 말씀의 길을 더 잘 따르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리더하고 다른 팔로워를 하나 되게 하는 끈이에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독교회가 그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진 그 씨앗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고 사랑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제사의 절차를 잘 모릅니다. 성막의 구제도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결코 몰라서는 안 되고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오늘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오늘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로 사랑하는 것이 상처받는 일일지라도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치욕을 겪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인사와 축복의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홍승우 화백이 신문에 그리는 8컷짜리 만화가 있는데 비빈툰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만화인데 이 만화에 보면 엄마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순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러게 말야 라는 말이지, 상대가 불만에 가득 찼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바랄 때 해주는 이 말은 나는 너의 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걔 진짜 짜증나 할 때 그러게 말야 하면 아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 엄마 할 거라는 겁니다. 엄마는 딸에게 마무리를 하듯 그 말을 잘 사용하면 넌 여러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이는 학교에서 얼굴을 감싸지고 탄식을 하는 친구를 봅니다. 난 공부도 취미도 운동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아이는 친구의 어깨를 손에 얹으며 공감하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친구의 얼굴이 더 붉어집니다. 민망함과 당혹스러움을 안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라는 말도 나는 너의 편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이게 신문에 나온 카툰이었습니다. 잘 분별해서 사용하면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 라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우정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 아님을, 사랑, 우정의 바탕을 둔 삶이 가능함을 증거해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환대와 사랑과 우정이 자라는 묘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음을 끝까지 기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또 문을 열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들이 되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